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침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시고자 하심이더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니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께 기적은 없습니다. 예수님께 기적은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또한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 예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요한복음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건들, 요한복음 안에서 나오는 모든 사건들을 볼 때마다 무엇을 보아야 되냐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구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구나. 그것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나타내고는 있지만 또한 그 사건 안에서 일어나는 게 뭐냐면 그러한 예수님을 인간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우리 1장에서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창조주이시고 또 왕이시고 임금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대요. 받아들이지 않았대요. 지금 그 과정들도 역시 이 사건들 속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또 표적을 보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 사건 안에서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이 계산이 있더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모순인 것이 하나님께는 합리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우리에게는 안 될 일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도 못하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수준에서 하나님 수준으로 옮기는 거죠.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못하지만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모순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인간의 모순.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할 수 없다. 왜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죄인이니까. 모순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모순을 빼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해되는 것만 믿는 건 믿음이 아니죠. 그렇죠? 그건 그냥 책이죠. 예. 믿음이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그냥 하면 됩니다. 예수도 필요 없어요. 이해되는 대로만 한다면 그거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모순을 설명하지 말고 믿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안 될 일인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데? 예. 말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죠. 말이 안 되니까 그리스도죠. 말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겁니다. 성경이 모순이 없다면 모두 다 딱딱딱딱 맞아떨어진다면 우리가 이해되는데 딱딱딱딱 맞아떨어진다면 이거는 믿음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 믿음을 경험하는 사람은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냥 말씀만 하세요. 설명하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오늘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는데 오병이어 사건이 뭐 제자들이 딱 이 떡을 줬을 때 떡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떼줬느냐 아니면 하나씩 하나씩 계속 나눠줬느냐 예, 뭐 이런 거 설명 안 해요. 다 먹었다. 5천 명이 다 먹고도 남았다.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은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이제 예수님에게 기적은 없다. 첫 번째, 표적을 보고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 여기서 보시면 뭐 지명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몰라도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대요. 맞나요? 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 그러니까 바다를 건너편으로까지 멀리 이동하시는데도 무리가 어떻게 했대요? 큰 무리가 따라왔대요. 왜요? 왜 따라왔대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봤기 때문에. 예. 야, 저분만 따라가면 병 고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따르는 목적은 뭐예요? 표적을 봤기 때문에. 기적을 봤기 때문에. 또 기적을 보고 싶은 거예요. 예.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표적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표적이라는 단어와 기적이라는 단어는 다른 단어입니다. 표적은 그 뒤에 배경이 누가 있는 거고요. 기적은요 그냥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하게 우연히 그냥 일어난 거 이걸 기적이라고 하고 표적은 예수 이 일어난 이 기적적인 일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려는 가 이걸 누가 행했는가? 그걸 말하는 것이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서에서 나오는 모든 표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리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것을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원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를 원하기보다는 예수님의 표적을 원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바다를 건너서라도 예수님을 따릅니다. 왜요? 예수님의 표적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 예수를 왜 믿나요? 혹시 예수님이 우리들의 기도를 하나도 들어주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한 모든 기도 제목이 하나도 응답받지 않아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어저께 표현대로 한다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들한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도 그렇죠? 그래도 우리는 우리 자녀들 사랑하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 자녀를 버려도 우리는 우리 자녀를 버리지 않죠. 이게 사랑이죠.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들한테 아무 표적을 보여주지 않아도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이제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의 표적만을 보고 따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이 진짜 표적,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적을 보이는 십자가 사건에서는 이들이 다 어디로 갔어요? 도망갔어요. 네. 더 이상 자신들이 원하는 그러한 기적적인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때는 이들은 다 떠났어요. 다 떠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결국에는 힘든 일이 있을 때 아니면 예수님이 뭐 나에게 뭔가 안 해줬을 때 이런 때 떠나는 사람들은 사실은 믿음이 있다 없다? 사실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믿음이 없는 것도 역시 우리들의 죄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
인간 수준에서만 계산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체보다 예수님의 표적을 따랐기 때문에 이들은 떠났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기적이 없으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계산입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께 나오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오늘 말씀 3절입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자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명절이라고 하면 뭐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중국이 진짜 어마어마하더만요. 명절이 되면 진짜 민족의 대이동이더라고요. 예. 그렇게 막 화면만 봐도 이 버스 정류장 기차 타는데 뭐 바글바글해요. 와, 뭐 저거 어떻게 걸어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많더라고요. 예. 어쨌든 이때도 명절이었어요. 유월절. 예.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유월절에 딱 왔는데 소문이 돈 거예요. "야야야, 옆집에 걔 있지? 예수님이 걔 살렸잖아. 너 걔 다리 못 걷는 거 알지? 걔 걸었잖아. 야, 걔 귀 안 들리는 거 알지? 야, 예수님이 걔 고쳤잖아." 그 소문이 쫙 돈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떨까요? 사람들이 더 몰리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갔다 온 소리 들으니까 막 사람들이 막 몰려온 거예요. 그랬더니 5 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나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세요. 그런데 6 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니까 빌립에게 이렇게 질문하심은 무엇 때문이다? 친히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 그러면 우리 앞에서 내용도 봤지만 빌립의 무엇을 시험하려는 걸까요? 빌립의 무엇? 예. 믿음이겠죠. 예. 믿음. 그래서 여기서 질문이 뭐예요? 어디서 떡을 가져다가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 그러니까 어디서라면은 어디서를 얘기하면 되겠죠. 어디서 먹이면 되나요? 여러분들 어디서 먹이면 돼요? 어디서 떡을 사서? 어디서? 예수님께 떡을 사면 되죠. 예. 이게 답이잖아요. 그쵸? 예수님께 떡을 사서 먹이면 되는 거, 이게 답이잖아요. 예. 여러분들은 알고 있잖아요. 예. 하지만 빌립은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이 문제에 대한 계산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계산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계산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또 어떤 아이가 그 이야기를 들었나 봐요. 들었는지 뭐 사람들이 물어봤는지. 예.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보리떡 5 개와 물고기 2 마리를 가지고 이제 나온 거예요. "어, 이걸로 될까요?" 이렇게 물어본 거겠죠. 그랬더니 안드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빌립이 얘기해 7 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 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지금 빌립이 생각한 건 뭐예요? 사람들 먹을 양식을 싹 걷어서 조금씩 나눠 먹는 거. 그쵸? 이것도 괜찮죠? 예. 그 방법을 생각했던 거예요. 인간의 계산이죠. 9 절. 여기 한 아이가 있어. 8 절.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 개와 물고기 2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 그래서 걷어 보니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얼마나 되겠느냐. 지금 인간은 예수님 물어봤어요. 어디서? 어디서라는 거였어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안드레와 빌립은 어디서 구하려고 했어요? 사람들에게서. 그렇죠?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때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예. 사람에게서. 그래서 기도 제목을 보면은요. 예수님께 맡기기보다는 내가 계산 다 해 놓은 다음에 그 계산대로 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예. 만약에 지금 이 상황에서 예, 빌립과 안드레가 기도한다면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부족하지만 요것밖에 없어요. 이거 먹고 다들 배불리 먹게 해 주세요. 예. 이렇게 기도하더라는 거죠. 인간 수준에서 인간 계산으로 계산한 다음에 그대로 기도하더라. 예. 우리 삶에서 우리가 할 일은 계산하기보다는 어디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할 일은요.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
어디서 이 문제가 해결될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어디서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걸 알고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적을 구하는 건 뭐예요?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 계산을 뛰어넘으니까 우와 이러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 요한복음에서 말하려고 하는 건 뭐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다는 걸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해결하심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믿어야 될 게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이걸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뜻이잖아요. 주인. 예. 그럼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종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종이 제가 인제 우리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제가 이 교회 일을 하다가 종이 교회 일을 하다가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럼 지가 해결해요? 아니죠. 주인한테 먼저 보고하는 거죠. "주인님, 주인님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났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럼 "이렇게 해라." "네 알겠습니다." 가서 하는 거예요. 예. 지 맘대로 하는 거면 그건 누가 주인이에요? 그 종이 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계산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산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일단 우리가 지금 계산을 했다. 예. 계산을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누가 계산했다라는 얘기예요? 인간이 계산했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계산했다라는 얘기예요. 기도 제목을 막 우리가 적는데도 예. 내가 계산해서 막 적는 거잖아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야 이거 이렇게 하려니까는 저렇게 가야 되네." 예. 우리 2층 있었잖아요. 2 층. 우리 2 층. 2층 주시겠네?" 저는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예. 뭐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걸 믿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포기는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뭐냐? 2 층을 주실 수 있고 더 좋은 것을 주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계산을 했잖아요. 그쵸? 이거 하려면 이렇게 필요하고 이렇게 필요하고. 그래서 "그 돈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우리 계산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꼭 2층 주십시오." 이게 우리 기도들 계산대로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 하나님이 하실 걸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걸 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게 하신 이유가 있기 때문인 거죠. 예. 어쨌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계산은 어떻겠냐라는 거예요. 이 수준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계산한 것과 예수님이 계산한 것과 차이가 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것으로 계산한다고 해 보세요. 지금 이 사람들이 뭘 가지고 계산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5천 명. 5천 명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싹 모아 보니까 한 1,000 명밖에 못 먹어. 그래도 이걸 쪼끔씩 나눠서 먹어 보자. 이게 뭐예요? 지금 인간의 계산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계산한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계산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것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할지 이게 예수님의 계산이겠죠. 맞아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창조주이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것으로 5천 명을 먹이는 거 문제가 되나요? 안 되나요? 전혀 안 되죠. 1도 아니죠.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예수님의 계산에서 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예수님에게는 그래서 기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 기적이라는 단어가 인간한테 어울리는 단어지 하나님께 기적이 있을까요? 와 하나님이 놀라세요? 우와 막 놀라실까요? 하나님은 놀랄 일이 없죠. 왜? 다 알고 계시고 다 할 줄 아시는데.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이런 구원자라고 하는 걸 믿고 예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를 구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계산에서 오병이어의 표적은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의 계산에 맞게 계산하시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예수님의 계산에 맞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입장에서 이걸 보여줌으로써 '내가 그리스도야.' 이걸 보여주는 거죠. 자, 우리 로이가 아빠 힘세 물어볼 거예요. 아빠 힘세 물어봐요. 그러면 인제 막 평소에는 로이한테 져주기도 하잖아요. 팔씨름을 져주기도 하고 해요. 예. 그럼 로이가
아빠, 아빠 약한 것 같은데 막 이래요. 그 한 번쯤은 제가 이제 보여주려고 하겠죠. 뭐 얘는 도저히 들 수 없는 뭐 수박을 큰 걸 들어본다든지 뭐 쌀을 들어본다든지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와, 아빠 힘 세구나. 이게 지 입장에서는 안 되는 걸 제가 보여준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으로써 아빠 힘이 세가 나타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자꾸 표적을 보여준 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야를 보여주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야를 보여주려는 겁니다.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구할 그다음에 로이가 저한테 이제 구할 건 뭐예요? "아빠 또 해 봐. 또 해 봐." 이건가요? 아니죠. 그냥 인정하는 거죠. '아 아빠 힘 세구나. 이게 다예요. 우리 아빠구나.'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건 뭐냐면 매번 오병이어 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걸 통해서 요한복음이 지금 말하는 건 뭐예요?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구나. 아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는 거구나.' 이걸 믿고 구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믿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2 층에는 막 이쁘게 단장을 해 놨어요. 우리 게 아닐 수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기도가 끝났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계산하고 계세요. 예수가정교회가 300 교회가 될 것을 계산하고 계세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끝까지 믿고 가는 거죠. 예수님에게 기적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을 것은 예수님이고 구할 것은 예수님의 계산대로 구하라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이고 구할 것은 예수님의 계산대로 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를 경험한 자들은 또 인간의 계산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14절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네. 선지자래. 예수님 선지자래요. 우리는 알고 있죠. 이거 정답이다 아니다. 아니다. 왜 아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니까. 그쵸? 그럼 이들은 왜 선지자라고 했을까? 이들이 알고 있는 거의 최고 수준이 선지자거든요. 제일 높은 수준이 선지자거든요. 인간들 중에서 최고 높은 수준이 선지자라서 예수님은 와 선지자이십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뭘 하려고 했대요? 15절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러니까 억지로 지금 임금으로 삼으려는 이유가 뭐예요? 계속 기적을 보여주세요. 계속 기적을 보여주세요. 계속 기적을 보여주세요. 우리에게 계속 기적을 보여주세요. 이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에게 또 기적을 보여달라고 예수님께 다가가면은요, 예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혼자 떠나가신다. 뭘 해야 된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바라봐야 된다. 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바라봐야 된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행하신다. 자신이 아는 만큼 예수님을 고백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계산으로 예수님을 임금으로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는데 힘든 일이 있으면 예수님을 구하죠. 음. 왜요? 이게 임금이고 이게 왕이잖아요. 예.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평소에는 뭐 아무것도 안 하죠. 하지만 우리에게 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정책적인 걸 막 물어보죠. "아 이거 해 주세요. 저거 해 주세요." 평소에는 뭐 쥐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또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사랑할 존재이고 우리의 구주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분이세요. 하지만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힘입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할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할 것은 예수님의 계산대로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네. 이게 예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2 층을 포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커질 것에 대해서 더 300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준비될 것에 대해서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제가 어저께 우리 위챗에다가
이렇게 영상 하나를 올려드렸어요. 여러분들 그 목사님이 누구이신지 여러분들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우리나라에서 정말 큰 교회들 중에 한 교회의 목사님이세요.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 목사님이세요. 예. 그런데 그 목사님이 어땠대요? 간증이 어땠대요? 자신이 인제 이 군대에서 인제 사역을 하다가 인제 거기서 다친 거예요. 다쳐 갖고서 인제 나왔는데 나이도 있고 한데 자기를 불러주는 곳이 없더라는 거죠. 아니 목사인데 자기를 불러주는 곳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기도를 한 거예요. 할 게 없으니까 기도를 한 거예요. '진짜 이거 어떻게 하냐. 내가 인제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에만 힘써야겠다.' 해서 기도를 한 거예요. 한 3 개월 기간 동안 그 기도만 했대요. 근데 기도만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성령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죠. 말씀도 같이 봐라. 그래서 그분이 말씀도 같이 보면서 했대요. 이게 뭐예요? 지금 이분이 뭐 계산이 있어요? 그전에 이미 계산적인 건 다 끝났잖아요. 어디 부교육자로 간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다. 그 계산이 다 떨어지고 나서 인제는 그냥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래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것만 계속 묻고 나갔던 거죠. 근데 그걸 묻고 나가는 과정에서 뭘 보게 하신 거예요?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성경을. 예.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분이 유명한 게 뭐냐면 이 제자 훈련이 유명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금 그 큰 교회를 이렇게 성장시킬 수 있었던 그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게 그때 나왔대요. 그 초석이 그때 나왔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그러니까 누가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계산은 내가 어디에 어느 교회에 가서 어떻게 사역하고 이게 이 목사님의 계산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의 계산은 야 그것보다도 말씀부터 정리해. 이게 하나님의 계산이었던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계산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걸 따라갔을 때 이 모든 걸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세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부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지금 목적이 뭐예요? 기적이 일어났다. 니들에게도 기적이 일어난다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다. 이거 알려주는 게 목적이래요. 그다음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뭘 봐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진짜 생명이 뭐예요? 아까 그 목사님의 간증으로 친다면 진짜 생명은 뭐예요? 이분이 어디 사역지에서 무슨 사역을 한다. 이게 생명이에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깨닫게 되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목사다. 이게 생명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삶에서도요. 나는 뭘 구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기적을 구하고 있는지 생명을 구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못 먹고 못 살아요. 그런데 이 못 먹고 못 사는 걸 통해 내가 예수님을 발견했다? 이게 생명인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잘 먹고 잘 산다? 죽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진짜 예수가 내 구주이시다. 예수 내 구주. 이 고백이 진짜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날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날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피로 날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기적이 없어요. 기적이란 말이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에게는 뭐만 있어요? 구원만 있어요. 구원만. 우리가 예수 내 구주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귀한 고백임을 아시고 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고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기적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날 사랑하사 날 위해 피 흘리시고 나의 죄가 씻어지고 내가 변화되는 것, 그걸 원하시겠죠. 내가 어떻게 변화되길 원합니까? 예수가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종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시는 것, 그걸 다 인정하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 이대로를 주셨다면 내가 이걸 인정하겠습니다. 난 그저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인정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